저는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정말로 어려움도 있었고 답답한 일도 있었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또한 오해를 받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천의 삶이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모든 것이 다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정말 억울하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이냐? 기독교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고 또한 우리가 질병 가운데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험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인생을 마치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그런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 어땠습니까? 좀만 잘못 다루면 그냥 깨지기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래도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고 조금만 모든 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니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며 세상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정말로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질그릇 안에 보배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집을 만한 그런 강력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모습은 질그릇 같아서 매일 넘어지고 깨지기 쉬운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계신지를 깨닫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어떤 분이 계신지 그분이 정말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신지 내 안에 얼마나 강력한 것이 있는지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확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강력한 사람인지가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깨지기 쉬운 찌그러지기 쉬운 깡통과 같은 존재인데 그 질그릇 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안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득 찰 때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가 능력의 질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의 능력은 어디에 달려있냐? 질그릇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 그 가치가, 그 능력이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그 질그릇이 누구의 손에 붙들렸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세상을 바꾸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몽당연필 아십니까? 몽당연필.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 이렇게 연필 쓰면서 이렇게 쓰다 이거 쓰고 깎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연필이 작아집니다. 작아지면 이게 더 이상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다 그냥 어디다 놓고, 이거 또 버리긴 또 아까워요. 이거 또 게르같이. 이거 근데 딴 데다 어디 연필꽂이 같은 데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또 새 거를 또 깎아가지고 쓰고 이렇게 하는데, 또 쓰다가 또 몽당연필이 되면 또 어디 쳐박아두곤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디 이사라도 가면 그거 그냥 다 버려버립니다. 몽당연필 자체로는 이게 짧고 그래서 어떻게 쓸 수도 없고, 자체로는 보잘것없고 쓸모없이 여겨지고 나중에 버려지게 되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몽당연필이라도 그것이 누구 손에 붙들렸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훌륭한 시인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아름다운 시가 나오게 되고, 뛰어난 과학자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위대한 논문이 나옵니다. 또한 영감 있는 목회자의 손에 붙들리면 사람을 살리는 설교 원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연필이 누구 손에 붙들렸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끌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저기 포도주출 안에 숨어서 이렇게 밀을 타작하, 자기가 먹을 그 음식 밀을 타작하던 그런 연약하고 용기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힘으로 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숨어있는 기드온을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 사사기 6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겁쟁이처럼 거기 숨어있는 그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큰 용사여, 야훼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그 부르심에 순종과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맨날 약탈해 갑니다. 뺏어가고 약탈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병사를 모으라고 하십니다. 모병합니다. 그래서 모병했더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모병을 했더니 모인 숫자, 병사의 숫자가 32,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병력은 몇이었냐? 13만이었습니다. 딱 봐도 4-5배는 더 많은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2,000명이라도 모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병력을 보시고서 뭐라고 그러시냐? 지금 이 병력 너무 많다. 줄여라 그러십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여기 13만이라니까요. 지금도 한 5배 차이 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많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기드온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너네 우리 전쟁할 건데 전쟁 무서운 사람 다 집에 가라? 그랬더니 3분의 2가 집에 도망갑니다. 겨우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이제 13배 차이가 되었는데 이제 전쟁 준비하라고 탁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아니다. 지금도 너무 많다라고 그러십니다. 기드온이 이게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때는 아까는 지금 5배였는데 지금은 하나님 13배라니까요. 이거 지금 싸워도 우리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십니다. 많다 그러십니다. 돌려보내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드온이 이 병력을 이끌고 물을 마시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그냥 막 허겁지겁 마시고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주위를 경계하면서 물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를 경계하면서 물을 마신 사람을 뽑은 후에 다른 사람들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숫자가 몇 명이냐?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3만 대군대 300명입니다.
이제는 그 숫자의 차이는 400배가 넘습니다. 400배. 이 정도인데 이제 됐다 그러십니다. 하나님. 됐다 그러시고 이제는 그래서 기드온이 이 병사들 데리고 뭔가 전쟁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 병사들한테 그냥 횃불 하나씩 쥐어주라고 얘기하십니다. 횃불 하나씩 쥐어주면서 그 미디안 군 진영에 가가지고 이걸 횃불 들고 그냥 소리를 으아 지르라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뭔가 대단한 전략을 세워서 뭔가 뭐 낙석으로 하든지 뭔가는 굉장히 전쟁에 유리한 그런 작전을 세우고 이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횃불 하나 이 사람들한테 다 쥐어주라고 그러시고 미디안 진영에 가지고 그냥 소리만 지르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기드온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그 300명 얼마 안 되는 병력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저녁에 찾아가서 이렇게 잠복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딱 말씀하실 때 으아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니까 한밤중에 미디안 병사들이 확 일어났는데 막 저기에는 불이 막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처럼 보이고 와 소리가 나게 되니까 그들이 정신이 없어서 너무 한밤중에 깜짝 놀라서 적군이 벌써 쳐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죽이고 싸우고 난리 나서 그냥 자멸해서 죽어버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 이 13만의 대군,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적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한다 할지라도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으로 이걸 가지고 오면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 우리가 질그릇 같다라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너무나 깨지기 쉬운, 넘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릴 때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십시오. 노력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력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300명이 횃불 들고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이게 어떻습니까? 13만 그 전쟁에 대비된 그 13만 대군에 비했을 때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원이며 그런 그 전쟁의 전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이 전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귀한 것이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며 살아갑니다. 그저 그냥 내 힘을 믿고 내 적금 통장을 믿고 내 건강을 믿고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재물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눈 깜짝하는 사이에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허무한 인생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도 누누이 곳곳에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시고 그 능력이 엄청나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그릇 같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기억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기억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마귀는 맨날 똑같은 수법을 씁니다. 무슨 수법이냐? 나 혼자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삶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만이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것을 우리에게 잊어버리게 합니다. 왜 그러냐?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가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환란이 다가오면 질그릇같이 그냥 깨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배로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자랑이요, 소망이요,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 이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께서 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뛰를 당하여도 절대로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매일매일 기억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다른 구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 야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을 찾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찾고 예배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해낼 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좀 더 직관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예화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화를 준비했는데 여기 이제 빈병이 하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제 멀쩡하죠. 이거 멀쩡합니다. 이거 다 마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드라이까지 해서 제가 깨끗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 병 안에는 텅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조금만 힘주게 되면 이 병은 찌그러지고 짜부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짜부러지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되면 이 텅 빈 병은 찌그러지고 짜부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병을 보십시오. 똑같은 병인데 제가 이 안에 쌀을 가득 채웠습니다. 쌀. 이 병 한번 똑같이 눌러보겠습니다. 저보다 힘 세신 분 자신 있으면 오셔도 됩니다. 아무리 눌러도 짜부러지지 않습니다. 진짜로. 왜 그러냐? 이 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이 안에 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병과 재질이나 모든 것이 똑같지만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 안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아무리 사방으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찌그러지지 않는다.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연약한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짜부러지기 쉬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깨지기 쉬운, 찌그러지기 쉬운 존재를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압력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깨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We are hard pressed on every side but not crushed. 제가 이것을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방에서 그냥 다 우겨쌈을 그냥 다 찌그러뜨린다. 이거를 그냥 부서뜨리려고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 질그릇 가는 우리를 그냥 으스러버리려고 온 사방에서 우리를 짓누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짓눌러도 부서지지 않는다. Crush, not crush. 부서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공격해 옵니다. 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깨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마귀가 맨날 찾아와서 우리를 죄의 사슬로 올가매려고 해도 우리가 묶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묶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이 죄의 사슬로 우리를 얽어맵니다. 너 같은 죄인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얽어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 근심, 염려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매일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마치고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애굽을 이제 확 떠나는데 그 첫 번째 그들에게 닥쳤던 어려움이 뭐냐? 홍해 바다가 앞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너무 물이 범람하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데 바로가 마음을 바꾸는 바람에 뒤에서 애굽 병사 말병거가 막 그들을 쫓아옵니다. 막 추격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이 그들을 압박하는, 모든 사방에서 그들을 짓누르는 그런 형국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너희가 본 온 이 애굽 사람을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 바다를 쫙 가르셔서 그들이 마른 땅을 걸으며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진퇴양난의 상황,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것 같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냐?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강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사역할 때 어느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해가지고 남편은 떠나가고 이 딸도 어디론가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그 부부 사이에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놓고 그냥 딸이 어디론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권사님이 이 남자아이의 유일한 가족이 이 할머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권사님이 이 손자를 집으로 데려와서 이 손자하고 단둘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8살 된 손자를 데리고 사시는데 그분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얼마나 이분이 그래서 기도로 그 삶을 살아가시는지 매일 새벽에 교회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하시고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 손자 하나 바라보시고 그 뒷바라지 해가면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사셨는데 근데 어느 날 이 8살 된 손자가 교회에서 놀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속상해요. 에?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렇게 지금 손자랑 단둘이 사는 이분의 그 손자의 다리를 그냥 그것도 뭐 교회에서 놀다가 딴 데서 뭐 학교도 아니고 교회에서 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부러뜨리시니 이게 얼마나 진짜 속상합니까? 그 권사님도 그때 많이 우셨대요. 막 우시면서 새벽 기도 나와서 막 우는 겁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손주가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이 보험금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아이가 부모도 없고 아직 미성년자라서 그 보험금을 직접 수령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보험금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18세가 되어야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 교회에서도 뭐 구역에서 구역 식구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막 도와주고 해가지고 어쨌든 또 하나님의 근데 은혜로 열심히 기도하고 해가지고 그 손자의 다리가 빨리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얼마나 이 손자를 기도로 키우셨냐면, 이 손자가 막 부모도 없이 할머니 손에 컸는데도 애가 남달랐어요.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공부를 엄청 잘해서 고등학교 마치고 나서 대학 원서를 턱 넣었는데 하버드 대학에 덜컥 붙은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 붙었는데, 하버드 대학 학비가 워낙 비싸야죠. 딱 보더니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엄두가 안 나서 다른 대학교 됐는데 그 대학들에서는 또 풀스콜러십이 전액 장학금으로 줄 테니까 우리 학교로 와라 이런 학교도 있었대요. 그거 감사하죠. 그래서 그 학교를 가려고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집으로 편지 한 통이 딱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한 통을 딱 봤는데 뭐라 그러냐? 10년 전에 교통사고 이제 18세가 됐으니 그거 수령하러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수령하러 갔더니 학비 처음에 입학 등록금하고도 남을 만큼의 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 하버드 들어가가지고 하버드에서 공부 잘하고 졸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바다에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쓰러져도 끝이 아닙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쓰러져도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하시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더 박해를 받게 되고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라고 성경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고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마도 지킬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도리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할 거다라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고난과 박해가 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고통과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잠시 쓰러질 수 있고 잠시 쉬어갈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우리는 위대한 질그릇이 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려운 일이 생겨날 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다가오는 2026년도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